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공원과 태화관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동시에 한국의 독립을 선포하며 시작한 거족적인 민족 독립운동으로 그 뒤 1년여 동안 계속된 국내외의 항일 독립민족운동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1운동 만세 소리가 한창일 때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라.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공동예배의 본문은 월요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읽도록 말씀을 했던 그 내용,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 전 흑암과도 같았던 그 시기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읽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친히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나라가 점점 약하게 되고 분열이 되었는데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왕국이 분열된 후 한 200년이 지난 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그 위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히려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붙잡고 다른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우리 10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그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권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그 아수르를 심판의 대상으로 바꾸셔서 아수르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그 마음의 열매와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다시 말하면 그 하늘 꼭대기까지 오른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말에라고 할 때 그는 아수르 왕을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총명한 자라. 그러면서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다. 내가 모든 나라의 경계선을 다 허물고 그 나라들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과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자기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마치 내버려진 새의 알을 줍는 것처럼 가서 주워왔는데 그래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수르 왕이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끼가 어떻게 도끼를 가지고 그 도끼질을 하는 자를, 그런 자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톱이 켜는 자에게 내가 더 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할 것이라. 이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파리하게 하시겠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을 것이라. 이제 그 아수르가 망해서 모든 나무들도 다 쓰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할 때 이 주께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교만한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터인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다 행하신 후에 이제 그를 벌하실 것이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주로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출애굽기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내가 내 백성에게 가서 그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수르를 징계하시겠다고 교만한 아수르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라고 할 때는 거기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자기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날뛰고 교만하게 행하지만 네가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주권자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할 때 바로 그 주께서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 아도나이이신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자기가 세력이 크고 군사력이 강하고 힘이 있어서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징계의 막대기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교만하고 너무 아나무인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당시 약 2800여 년 전에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그렇게 큰 세력을 떨치던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세력에 비견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럴 때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점령을 하면서 그가 교만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억누르고 또 통치하고 식민지로 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힘이 강한 나라들이 주변에 많은 약한 나라들을 다 통치를 하잖아요. 식민지를 삼고 자기들 멋대로 다스리잖아요. 그런 인류의 역사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식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나라의 권세가 끝까지 지속되는 나라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 때 어느 나라가 세상을 통일하고 세상의 주인과 같이 그렇게 군림을 했느냐면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강했던, 세상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나라는 로마일까요? 아니면은 통일신라일까요? 어딜까요?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가 지금까지도 건재합니까? 망했습니까? 잘 모르죠. 예? 여러분, 로마도 망했어요. 가장 강한, 그래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오늘날 가장 강한 나라도, 미국도 언젠가는 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나라가 더 큰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가장 강한 나라로 다시 등극하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도 언젠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권세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나라를 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처럼 자신의 본 모습을 망각하고 교만하고 교만해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한 나라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는요, 자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자기가 좀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똑똑하고 그러면 열이면 열 다 교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할 때, 똑똑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 그럴 때 사실은 조심해야 된대. 그때가 바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일제가 망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당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여진 일본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신 것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당시 여러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의 극에 달한 일제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이한 사건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일제강점기에 당한 고난과 후에 맞이한 해방을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비롯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100년 전 독립단 통고문을 읽었던 성도들은 아시리아에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시리아에게서 아마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고 반드시 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권력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오만 방자하게 굴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처럼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하게 되면 주변에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 아수르와 같은 그 교만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9. 아니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해요.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예요? 2이에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아주 분명한 사실,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사실처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오만한 권력을 심판하시고 물리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때문에 큰 권세를 가지고 가장 꼭대기에 앉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후에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들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강할 때, 잘 나갈 때, 만사가 형통할 것 같을 때, 그럴 때 겸손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똑똑하고 힘이 센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를 징계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라. 오늘 20절 말씀에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를 친자,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의 애굽에 기대어서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라고 했고, 또 어떤 때는 북쪽의 힘선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기대어야 될지, 어느 쪽에 자기가 의지해야 될지를 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라져서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유다도 아시리아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침략에도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한 지 36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의 감격을 가진 지 어느덧 73년이 지났습니다. 일제의 식민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난을 겪고 아픔을 당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들도 아수르 그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어느 쪽에 붙어야 될지를 생각하며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권력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는커녕 아수르 왕이 했던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세상적인 권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크고 강한 것만을 바라보고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일제를 통해서 내리신 징계와 심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정쟁과 다툼을 일삼으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더 큰 권세를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을지 늘 그 생각을 하며 머리를 굴리고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도 하나님이 아닌 주변에 크고 강한 것들을 찾아다니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것처럼 교회도 크고 화려한 것들만을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큰 교회, 화려한 성전, 권력의 달콤한 맛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오로지 큰 것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 한국교회를, 그런 교만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치시면 당연히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방의 감격을 맞은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발걸음을 되돌려야지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권세를 따라가고 더 강한 자를 따라가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몸을 돌려야 할지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촛불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붙잡아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촛불도 아니, 태극기도 아니, 촛불은 한번 훅 부는 바람에 꺼져버려요. 태극기도 낡으면 찢어져서 없어져요. 태극기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 당시의 3.1운동 그 당시에 이 민족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외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 나라가 해방의 감격을 맞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방의 감격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태극기를 흔든다고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촛불을 든다고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까? 마치 이 나라의 정의가 무슨 촛불을 들어야지만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촛불이 이 나라를 살린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 태극기를 들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고요? 소가 웃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앞날이 불확실한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확실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어느 권세에 줄을 서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에도 우리들이 살 길은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확실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어느 당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권세 있는 어떤 사람의 줄을 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민족이 살 길,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행하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고 오만한 권력을 심판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권세를 따라가고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만을 쫓아가며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